자,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믿음의 방해 요소, 믿음의 방해 요소. 우리 믿음 생활 가운데에서 방해하는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 자, 가장 우리 신앙생활에 늘 방해하는 세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이야기하죠.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다. 나를 알고 저를 알면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나를 알고 우리 신앙의 방해 요소를 알게 되면 우리가 늘 승리할 수 있겠죠. 자, 가장 첫 번째는 무엇이냐? 첫 번째는 신뢰를 무너뜨리는 의심과 하나님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불신과 의심입니다. 이 불신과 의심은 우리의 믿음을 잃어버리게 만들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고질병이 뭘까요? 요즘에 우리 큐티 말씀 민수기 하고 말씀을 묵상하는데 고질병이 뭐예요? 고질병. 안 고쳐지는 병.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에요. 불신. 그리고 의심.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심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못 믿겠어요. 죽겠어요. 불평과 원망을 하게 되죠.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첫 번째로 조심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무너뜨리는 이 불신과 의심을 제거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 믿음을 산산조각내는 인생의 경험입니다. 신앙생활은 경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뭘로 하는 거라고요?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믿음.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신앙생활을 이제 한 10년, 20년 이렇게 해수를 더해 가면 이 믿음으로 하려고 하지 않고 내가 해왔던 것, 경험으로 자꾸 하려고 그래요. 그죠? 우리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하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자기 인생 경험을 자꾸 아랫사람들에게 낫대는 이 얘기 많이 하잖아요. 신앙의 연수가 더해갈수록 내 경험은 더 없어져야 돼요. 대신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더 새롭게 살아나야 됩니다. 말씀이 살아나야 돼요. 경험이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살아나야 된다. 자, 세 번째로는 우리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세 번째 요소는 바로 신앙의 생명을 메마르게 하는 게으름과 나태함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의 이 말씀의 생수가 우리 안에 이게 공급이 되어져야지 우리가 살아나지.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시들시들 메말라 가죠. 사람이 밥을 안 먹어도 물은 먹어야 돼요. 물. 여러분 하루만 물을 안 마셔보세요. 이 목이 타서 목이 마르면 죽을 것 같습니다. 똑같다는 것이죠. 우리 신앙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이렇게 부어져야 돼. 부어지려면 부지런함이 있어야 돼요. 열심히 있어야 돼. 여러분 아무것도 안 하고 감 밑에서 입 벌리고 있으면 감이 떨어집니까? 안 떨어지죠? 네. 마찬가지로 우리 신앙생활에 하나님의 생수가 부어질 수 있도록 은혜의 자리를 찾아다녀야 돼요. 지난주에 보니까 제가 다른 데를 못 보고 우리 줄만 봤어. 그러니까 우리 장로님 두 분, 권사님 두 분, 나 부활절 때에 다 뭐 하셨어요? 진혜성이 와갖고 그렇게 열심히 노래를 부르는데 진혜성 팬클럽 와서 그렇게 열심히 응원하는데 못 봤죠? 예. 좀 뭐 체육관에 해서 좀 어수선하기는 한데 우리가 그 서원경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시는데 되게 은혜가 되더라고요. 로마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전도의 길, 생명의 길이 열렸다. 이런 말씀인데 여러분 은혜의 자리 가야 돼요. 귀찮아요. 저도 그냥 우리 교회에서 하면 좋지. 새벽 예배 안 하면 너무 편합니다. 수요 예배도 그냥 낮에 하면 너무 좋죠. 주일날 낮 예배만 드리면 편해요.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은혜의 생수가 우리 안에서 자꾸 메말라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부지런해야 돼.
그런데 우리 게으름과 나태함이 우리 신앙생활이 잘하지 않는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내가 신앙생활 오래 한 거 상관없습니다. 직분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어떤 사람도 3개월만 이 게으름과 나태함으로 신앙생활하면 다 초신자 됩니다. 아이고, 나는 뭐 그렇게 하죠? 제 눈에는 그렇게 보여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뭐 쓰고 기도하고 영성생활은요, 열심히 부지런을 떨어야 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이 신앙생활의 방해 요소에 대해서 같이 한번 나눠볼게요. 자, 먼저 우리 4절 말씀을 보면 씨를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었고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가 알다시피 씨는 믿음의 근원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씨앗이 전부 싹을 틔우고 자란 게 아니에요. 가장 먼저 첫 번째 길가에 떨어진 이 씨는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제 초신자들이나 아니면 다른 우리 지체 또는 우리 아이들이 이제 복음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서 관심을 갖기 시작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해서 처음부터 막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막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 있는 사람 별로 없어요? 어느 날 눈이 띄어질 때가 있습니다. 눈이 열려지고 귀가 열려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이나 아니면 신앙이 좀 연약한 사람들이 꼭 거기에다가 가라지를 뿌린다는 것이죠. 아이들에게 뭐 얘기해요? 아이들에게 신앙생활 열심히 하라고요? 공부 열심히 하라고요? 10중 둘 중에 하나 보면 신앙생활 열심히 하라는 거지. 신앙생활.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게 해요? 안 해요. 교회 일 열심히 신앙생활 좀 열심히 하려고 하면 공부나 하라. 그런 얘기 많이 하죠. 또 뭐 뭔가 열심을 내고 열정을 품고 뭔가 하려고 하면 왜 저래? 왜 저래? 쓸데없는 짓. 네. 그렇게 해서 되겠냐? 좋지 않은 부정적인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면 신앙의 믿음이 뿌리를 내리기도 전에 어때요? 바로 믿음과 비전, 꿈 사라져 버립니다. 우리가 우리 옆에 있는 사람에게 내가 그런 이야기를 하면 내가 시험 드는 게 아니고 그 사람 믿음이 떨어지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여기서 길가에 떨어짐에 뭐가 와서? 새가 와서 이렇게 새. 다시 이야기해서 길가에 떨어졌다 할지라도 새가 오지 않았다면 그 가운데에는 어쩌면 싹이 날 수도 있겠죠. 길가에서 싹을 나기 힘들기는 하지만 그런데 적어도 내가 새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내가 새가 되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뿌리를 내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불신과 의심은 나를 망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도 망칩니다. 우리가 좋은 것은 잘 전파가 안 되죠? 그러나 나쁜 것은 이 불평과 원망, 의심, 불신 이러한 것들은요 금방 퍼져요.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들이 우리 목사님이 참 기도를 열심히 해, 말씀 연구를 열심히 해 이런 것은 귀도 안 들여. 그런 거 얘기하면 당연한 거지. 그런데 목사님이 누구만 좋아해, 목사님이 뭐만 밝혀. 여러분 이 얘기는 금방 퍼져. 왜 그러느냐? 이게 우리 본성이라는 게 본성. 우리의 악한 본성이라는 거예요. 좋은 거에 대해서는 잘 귀담아 마음에 새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것은 금방 동요가 되고 금방 퍼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보고 있는 민수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부터 불평할 때마다 하나님이 다 받아주세요. 그런데 정 안 될 때에 그 사람들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진노하사 막 하나님께서 막 화를 내시잖아요. 그때마다 모세가 막 중보기도해서 겨우겨우 넘겨. 그러면 그 정도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면
엔간하면 하지 말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어때요? 안 해요. 계속합니다. 그런데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드렸듯이 여러분 12정탐꾼 가운데에서 10명이 악평을 하니까 이 2명의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 쫓아가나요? 안 쫓아가? 누구 쫓아가? 10명의 악평 쫓아가. 삽시간에 퍼져서 백성들이 울고불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노해서 니들은 이제 가나안 땅 못 간다이? 광야에 다 엎드려질 거야 라고 하시면서 악평한 10명 어떻게 됐어요? 악평한 10명은 다 재앙으로 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주도했던 악평자들은 그냥 살려지지 않았다니까요. 그 악평했던 10명의 정탐꾼은 누구예요? 각 지파의 지휘관들입니다. 가장 믿음이 좋다고 선발된 대표자의 대표죠. 각 지파의 대표. 그런데 결국 그들이 가장 먼저 죽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불신과 의심은 내 신앙의 방해 요소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도 신앙이 자라지 못하게 된다. 그리고 믿음이 뿌리를 못 내립니다. 신앙의 뿌리를 못 내요. 말씀의 뿌리를 못 내려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겠습니까? 두 번째로는 뿌리가 없어서 씨가 말라버렸다. 하나님 말씀보다 자기의 지식과 경험을 중시하게 되면 결국 우리의 신앙은 말라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5절 6절 말씀을 보면 더러는 흙, 얇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꼭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뿌리가 타서 말랐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가 살면서 많은 사고나 질병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는 모습을 보게 되죠. 이때 여러분 신앙이 연약한 사람들은 시험을 받습니다. 믿음 생활 잘 하시는 분이나 아니면 열심히 봉사하시는 분이나 이런 분들이 이제 갑자기 그렇게 소천하게 되면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째 이런 일이 있을꼬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아니 이렇게 신실한 분이 어떻게 이런 사고를 당했을까? 어떤 이런 질병으로 그럴 수가 있을까? 여러분 식물은 반드시 물과 영양분이 있어야 됩니다. 이 물과 영양분이 없으면 식물은 자라지를 못해요. 제가 여러분들도 이제 다른 집에 가보면 화초를 잘 키우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화초를 잘 그렇게 키우기 위해서는 물 잘 줘야 됩니다. 예, 물만 잘 줘서는 안 돼요. 한 1년, 2년은 잘 자라. 그런데 그 영양분을 식물이 다 빨아먹고 나서는 공급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뭘 거기다 거름을 주든지 아니면 비료를 주든지 뭐 줘야 돼요. 안 그러면 자라질 않습니다. 그러면 여기 성전에 있는 이 나무들도 그래요. 여러분, 예, 제가 물어봤어요. 우리 예신전도에 가서 왜 교회에 있는 나무는 이거 맨날 죽습니까? 그랬더니 예, 우리만 그런 게 아니더라고. 다행히. 다른 교회들이 다 마찬가지야. 그중에 이걸 잘 기르는 사모님이 누구냐면 여기 수국교회 있죠. 수국 저기 밑에. 거기 사모님이 잘 기릅니다. 화초. 그분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예배 끝나면 내놓고 다음 예배 드릴 때 드려놓으면 됩니다. 그러더라고요. 환기가 돼야 된다는 거야. 환기가 잘 되고 저기에다가 영양분을 잘 줘야 된대. 그래서 안 돼. 이 모든 교회 성전은 환기가 안 좋잖아요. 공기가 통할 데가 없어. 뭐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다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얘가 우리는 숨을 쉬어도 얘는 숨을 못 쉬는 거야. 계속 이 안에 있는 공기만 먹으니까 그리고 저 화분 안에 있는 영양분만 먹으니까 저거 다 끝나면 얘가 피실피실해지는 거야.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이 매일매일 공급해 주는 거 채워줘야지 내가 살아왔던 경험, 지식 그거 붙들었다가는 우리의 신앙이 자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왜 젊은 예배 때에 말씀 공부를 합니까? 여러분 우리 젊은 예배 시간에 이게 말씀 공부를 하고 여러 가지 훈련을 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이 자라가기 위해서, 즉 식물에 물과 영양분이 공급되듯이 우리 하나님의 기본적인 원리들, 신앙의 원리들
우리가 이것을 잘 알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이 시간에 말씀을 나누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 큐티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1대1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 김태원 장로님이 1대1 하고 있는데 할만하세요? 네, 저게 정상이에요. 만약에 할만합니다 그랬으면 제가 서장로님 불러갖고 다시 해야 돼요. 서장로님을. 네, 힘들어요. 힘듭니다. 네, 기본적으로 숙제 그거 엄청 진짜 힘들어요. 거기다 또 암송할 거 있지. 책도 읽어야지. 평 써야 되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공급이 되는 거예요. 내 경험, 내 지식은 빠져나가고 뭐를 자꾸 태워져요? 하나님의 지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 내 마음과 생각을 채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우리 가랑비에 옷 젖는 것처럼 말기참매 여러분 우습게 보지 마세요. 제가 은혜를 받아요. 저는 지금 뭐 여러분도 똑같이 했으니까 1년에 몇 번씩 반복해서 몇 번이에요? 몇십 번씩이죠. 그런데도 10초 메시지 하다 보면 또 은혜가 되고 인생 내비게이션 읽으면 또 은혜가 돼요. 여러분 그거 했다고 여러분 그거 돌았으면 기억납니까? 나도 기억 안 나는데. 여러분 가장 쉬운 행복 내비게이션 하고 나서 돌았으면요 잊어버려. 그런데 또 읽잖아요? 은혜가 돼요.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심령에 자꾸 부어져야만 이 뿌리가 씨앗이 마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신앙이 마르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는 우리 7절 말씀 보니까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자, 사람은 누구든지 욕심과 욕망이 있는데 어떤 욕심과 욕망? 사람은요 다 마찬가지입니다. 더 많이 소유하고 더 크게 그렇게 성공을 꿈꾸죠. 다른 사람보다 더 높은 지위에 더 많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것으로 우리 영적인 만족을 얻을 수 있느냐?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세상 사람들의 기준으로는 인생이 굉장히 행복할 것 같지만 그리스도인은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가시가 기운을 막았고라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의 씨를 자라지 못하게 파괴하려고 가시떨기가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인생에도 마찬가지예요. 항상 우리 주변에 아이고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지면 신앙생활 안 할 사람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그런 우리의 신앙생활을 도울 수 있는 그런 환경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환경과 여건은요 넘치고 넘쳐요.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이길 수 있냐는 것이죠. 여러분 게으름이 뭡니까? 게으름은 내가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기 싫은 것. 이게 게으름이에요. 자, 내가 할 수 있어. 내가 밥 먹을 수 있어요? 내가 청소할 수 있어요? 내가 공부할 수 있어요? 내가 기도할 수 있어요? 예배할 수 있어요? 전도할 수 있어요? 이거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걸 게으름이요. 제가 학생들에게 항상 하는 얘기가 우리 희주에게도 맨날 하는 얘기가 뭐냐면 당일치기 하자, 당일치기. 왜냐? 다른 애들도 공부 안 해. 다른 애들도 공부 안 하기 때문에 나만 당일치기 하잖아요? 자, 그러면 어느 정도로 한다니까요. 원치 안 하니까. 뭐 학생이 공부하는 게 너무 당연한데 안 해. 진짜 안 한다니까요. 제가 애들 지도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진짜 그걸 어떻게 알았냐면 이 성도들이 이 예배 생활, 기도 생활, 전도 생활 열심히 할 줄 알았는데 안 하더라고요. 똑같더라고요. 그리스도인이 안 하는 거나 학생들이 안 하는 거나 똑같이 안 하는 건 다 매일 반이더라고요. 애나 어른이나 안 해. 왜 그런지 아세요? 이거예요. 게으름. 기본적으로 게을러요. 여러분 우리 교회 청소할 때 제가 꼭 부탁하는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거미줄 좀 잘 했으면 좋겠다. 여러분 이 거미줄 치우는 게 힘들까요? 힘들지 않을까요? 뭐가 힘들어? 빗자루 한번 들고 쭉 돌으면 되는데.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따 가시기 전에 한번 보세요. 예, 우리가 3월 달에 청소했죠? 예, 우리 쉼터에만 들어가도 예, 벌써 거미줄이 있어요. 있다니까요. 제가 어제 봤어요. 주변 금방에 금방. 여러분 어려울까요?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빗자루 한번 들고 다니면 싹 치울 수 있어요. 할 수 있는데 안 해. 왜? 게을러서. 두 번째가 우리 나태함. 나태함은 적극적으로 해야 할 일을 거부하는 것이라고 얘기해요. 나태함과 이 게으름하고 좀 다르죠. 이 게으른 것은 할 수 있는데도 안 해. 그런데 이 나태함은 적극적으로만 해야만 할 수 있어. 내가 작정하지 않으면 어려워.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에서 이 두 가지를 참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생활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못할 것을 맡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내가 게으르고 영적으로 게으르고 육적으로 게으르고 나태하기 때문에 이게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분 이 신앙의 방해 요소를 뭘로 여기게 되느냐? 대적. 우리의 적으로 여기게 돼요. 적으로. 이 사람이 자문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서면 앉고 싶고 앉으면 눕고 싶고 이 사람이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신앙을 방해하는 것들을 항상 유의를 해야 됩니다. 이 외에도 우리 신앙을 방해하는 요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 시편 34편 8절 말씀을 보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참 좋은 말씀이죠? 왜 좋은 말씀인지 아세요? 보세요.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맛보아. 맛 안 보면 알아요, 몰라요? 모른답니다. 맛 보아야지만 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엄청난 약속들이 성경 가운데 쌓여 있어요. 그럼 내가 그것을 맛봐야 안다니까요. 내가 맛보지 않으면 내가 이 안에 있는 성경의 놀라운 말씀들, 약속들을 내가 경험하지 않으면 내가 믿음으로 행하지 않으면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 말씀을 의심하고 내 인생을 붙들고 내가 게으르고 나태하고 그러면요. 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볼 수가 없다는 것이죠. 맛볼 수 있도록 그 자리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할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자, 우리 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게 놀라운 일. 여러분, 우리가 의심하고 우리 인생의 규모를 쫓고 내가 게으르면 아무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의 말씀을 주신다 할지라도 결실이 없어. 결실이. 무슨 소용이에요 이게. 여러분 이게 불행 중에 불행 아니겠습니까? 씨는 똑같이 떨어집니다. 그런데 어떤 것은 그냥 뿌리도 못 내리기도 전에 그냥 새가 홀라당. 어떤 것은 뿌리 못 내려서 말라 죽고 어떤 것은 조금 자라다가 가시덩굴에 그냥 죽어버리고. 그런데 좋은 땅에 떨어짐에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맺는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 결실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신뢰함으로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에서 일하심을 경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우리 신앙의 세 가지 방해 요소, 여러분 이 불신과 의심, 우리 인생의 경험, 게으름과 나태함. 오늘로써 이것을 싹 제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세요.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셨으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가운데 하셨으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행하셨다면 우리 가운데 하셔요. 이거 믿으셔. 나에게 여러분 인생이 그렇게 가운데 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이 그렇게 하셨다면
우리의 자녀들도 그 축복 받아야 되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우리의 자녀들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우리가 그 자녀들을 위해 기도해야 하죠. 우리의 자녀들에게, 여러분 머리가 다 큰 애들한테 뭘 가르치겠어요? 우리가 그 모습 보여줘야 돼요. 그래야지 이 아이들이 그걸 보고 배울 수 있어요. 그럼 내 거 의지하면 안 됩니다. 망하는 길입니다. 그럼 인생의 경험 의지하면 그거는 십중팔구 스스로 망하는 길이에요. 게을르면 은혜 못 받습니다. 게을르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올 한 해 신뢰함과 그리고 부지런함과 열정을 품고 우리 하나님의 나라에, 그래서 아름다운 믿음의 열매, 성령의 열매, 헌신의 열매, 감사의 열매가 우리 성도님들 삶 속에 풍성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